방언의 은사를 구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방언의 은사는 꼭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만큼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4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을게요.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울 뿐이지만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감당치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방언을 여러분에게 꼭 받아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게 좋죠. 예언의 은사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돕는 방언을 받는 게 더 좋고요. 그죠? 그런데 저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자신의 덕을 먼저 세우고 난 뒤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죠. 그죠? 자신의 덕도 못 세우는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겠다고 설치는 것도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감사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는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좋지만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다면 몰라도 방언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죠? 방언의 은사를 구하지 않는 그 사람 잘못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구하고 있어요? 동현이는 구하고 있다고 막 그래요. 어제 찬양 집회 가서도 혼자서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간다 그러던데 하나님 손잡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5, 6,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 영화가 이제 밤늦게까지 월드컵 축구를 보겠다고 중고등부실에서 혼자 놀고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영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밥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밥 좀 달라고.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고 쫄쫄 굶었다고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다고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제 영화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영화가 돈도 없고 밥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영민이 집을 찾아갑니다. 영민이 집을 찾아가서 영민이 집을 이제 막 두드리면서 영민아 내 친구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컵라면이나 먹을 거 좀 빌려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민이가 한다는 말이 영아형 제발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잠 좀 자게 냅둬 이러면서 밖으로 나와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나와도 안 해요. 저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5, 6, 7절 말씀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민이가 영화를 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지 않을지라도
영아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달라고 간청을 하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벗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청함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간청함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 설명을 먼저 하시고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다 응답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요. 찾는 이는 찾아내게 되고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번에 우리 고3들 중에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수요 기도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또 토요 모임도 안 빠지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한 번은 토요 모임에 우리 예진이가 온 거예요. 예진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와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언니들도 다들 예쁘다고 칭찬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키만 조금만 더 컸으면 진짜 연예계 진출해도 되겠다고 다들 예진이 키 때문에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진이에게 하나님께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키가 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진이가 이제 눈빛으로 제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이 답답한 인간아, 기도한다고 키가 크겠냐고, 성장판이 다쳤는데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참. 그런데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수빈이가 예진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전도사님 말 듣고 그냥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키가 160이 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 키가 160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예진이 보고 기도하래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 수빈이는 중고등부에 올라와서 은혜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장판이 다쳤느니 많이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기도 한번. 무슨 기도를 자기 머리로 판단을 하고 해요? 그게 기도예요? 자기 계산 다 하고 자기 머리 생각 다 해갖고 하는 기도가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질구레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쉽게 말해서 성령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 8절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이 친하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달라고 간청을 해야 주십니다. 간청을 해야.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죠?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청을 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아비로서 그냥 자식에게 그냥 줘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반드시 달라고 간청을 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방언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라고 간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받는 것이지 구하지 않는데도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다른 은사는 잘 모르겠지만은 방언의 은사는 참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그러니까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방언은 기도의 영이죠. 기도의 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주십니다. 웬만하면은. 저도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도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거든요. 저 방언 할 것 같죠?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기독교 서점을 할 때 교회 다닌 지 한 달도 안 된 저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는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래요. 그래서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뭐 와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방언을 하시는데 저도 그때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막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거든요. 방언의 유익이 뭐가 좋은지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받았어요. 말로 하는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방언부터 받았는데 그렇게 방언을 받고 난 뒤에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까 매일 1시간씩 서점에 남아가지고 혼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저는 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거든요. 해라면 그냥 해요. 그렇게 매일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지가 풀려버린 거예요. 아, 이게 방언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하는 거.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예수님을 맨 땅에 헤딩하듯이 믿은 것 같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풀려버리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직접 헤딩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도 전부 다 제가 그런 얘기들 해줄걸요. 하나님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거야 하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방언의 은사는 꼭 받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언을 받게 되는 몇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나님과 비밀을 주고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죠? 이 두 말씀을 교집합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윗미션이나 다른 집회 갔을 때 주여 삼창을 하고 뭐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주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 신경 쓰지 말고 자기 기도 열심히 하라는 거거든요. 자기 기도. 이때 소리를 꽤 지르다 보면은 저절로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 지르다 보면 저절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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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치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계속 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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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아니면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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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혀가 말릴 때가 있어요. 혀가 말릴 때가 그때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 치고 나가면 됩니다. 계속 치고 나가면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매일 1시간씩 기도회를 할 때 그 기도회에 오는 사람은 전부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전부 다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먼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쭉 빙 둘러싸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쉽게 받더라고요. 한 번은 5일짜리 남자애가 자기도 방언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가운데 두고 이제 여러 명이 빙 둘러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는 한 3일째인가 이 친구가 방언을 하더라고요. 방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이제 혼자 기도하게끔 가만히 두면은 방언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되었어요. 방언이 터지면은 자기가 멈추고 또 방언을 하다가 스스로 멈추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물었죠. 방언을 하다가 왜 자꾸 멈추냐고. 왜 멈추는데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방언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방언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받았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기도할 때 혀가 말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맞대요. 그럼 방언을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하는 걸 수도 있지 않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수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갖고 기도할 때 스스로 혀를 말고 이상한 소리를 내냐고, 지정신이냐고, 그게 너는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도 그건 가능하지 않대요. 그럼 그런 현상을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언을 그렇게 받으면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방언을 해라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방언이 성령님이 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또 자기가 하는 건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혀가 말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멈추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로 치고 나가세요. 그냥 계속. 방언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토요 모임에서 기도하다가 터질 수도 있고요. 위미션 집회 같은 데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방언 잘 터져요. 어제 그 마커스 집회 갔을 때도 그 사람들 찬양 인도하고 그 속에 기도 들어갔을 때 진짜로 방언 달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면 터진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런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남을 흉내 내듯이 방언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내 내듯이 하는 거. 한 번은 제가 수영로 교회에 진행하는 중고기도 사역 세미나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쉽게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방언을 옹알이 하듯이 따라하면 된다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배우듯이 방언도 그렇게 따라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빠 저 말이 맞냐고. 아빠 저 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방언은 절대로 흉내내거나 따라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방언을 옹알이처럼 따라하는 거나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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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나 뭐 할렐루야를 계속 외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죠. 오히려 옹알이를 하듯이 방언을 따라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아니래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할 때 아빠는 그 간절함에 작용을 해서 방언을 줄 수가 있답니다. 그 간절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고3들이 공부는 더럽게 안 하고 실컷 놀다가 그래도 대학은 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할 때 막 합격 막 하나님 이번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격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방언도 그렇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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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아니면 할렐루야를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니까. 그런데 남을 흉내내는 방언은 그 자체가 자신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정직하게 받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 같은 다른 은사들은 어차피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능력이 안 나가는데 뭘 속이겠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스스로가 점검을 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점검을 하면서 내가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저절로 되는 건지. 나중에 여러분들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이 알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방언인지 아니면 저절로 터져서 나오는 방언인지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언이 안 되는데 거짓 방언으로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나 여름 수련회 그리고 토요 모임을 통해서 방언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 제일 먼저는 방언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무조건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도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이 방언의 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토요 모임에서도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줄 테니까 방언을 두고 기도를 하시고 수련회나 다른 집회 가서도 방언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